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종려주일이라고 붙여진 것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기 때문이죠. 길바닥에도 깔고 심지어 겉옷까지 벗어서 길에 깔고 또 손으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6월절 축제 기간이었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한 200만 명 정도가 모인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을까, 얼마나 장관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종려주일이지만은 이렇게 기쁘고 정말 축제 같은 날이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날로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제자들도 몰랐고 군중들도 몰랐지만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마음으로 그 굳은 표정으로 아마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 때 그 군중들의 마음, 제자들의 마음은 동일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그런 모습은 두 가지 의미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어떤 일에서 크게 승리했을 때 축하하는 모습, 또 두 번째는 이제 왕이라든지 어떤 큰 장군들이 또 해외 원정을 갔다가 또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군사들을 맞이하면서 환영의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들은 이 두 가지를 같은 마음을 가진 것이죠. 예수님은 메시아로 환영한 것이죠. 고대하던 메시아가 뭡니까? 오셔서 우리 편이니까 다른 적들은 다 물리쳐 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유일한 희망, 메시아로 맞이한 것이죠. 그래서 장군을 맞이하듯이, 왕을 맞이하듯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주간 이 목요일부터 너무나 슬픈 일을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이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시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곧 이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한 몸부림치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할 부분은요,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죠.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실 걸 아셨습니다. 그 끔찍한 십자가, 홀로 지셔야 되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바로 목요일 그 귀중한 시간 큰 일을 두 가지를 하셨는데 바로 성만찬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인데 이 중요한 두 일에 예수님은 혼자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매우 귀중한 시간, 또 의미 있는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12제자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그들에게 긴 메시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지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특별히 사랑했던 세 제자만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날에 지금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고난주간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관점으로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는 일들은 이걸 거예요. 결국 금식을 한다든지 미디어 절제를 한다든지 즐거운 일들, 오락을 금하고 좀 경건하게 보내는 이런 일들이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의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또 해왔습니다. 매우 귀중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우리가 우리 몸을 쳐서 고생을 시키고 고행을 하고 금욕을 한다고 주님의 고난에 과연 동참한 것일까요? 하는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은 우리가 고난주간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주 유치한 예화를 하나 들게요. 친구 중에서 한 친구가 사업에 실패해서 아주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며칠째 밥을 못 먹고 있다고 합시다. 그 소식을 오랜만에 듣게 됐어요. 친구를 통해서.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손잡고 기도해 줍니다.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나도 친구가 며칠 굶었다고 하니까 나도 3일 동안 금식하고 친구를 위해 기도할게.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1번, 이게 1번이에요 2번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친구야 밥 먹자, 데리고 나가 밥을 사준다. 2번. 자, 친구의 관점에서 누가 진짜 위로자입니까? 고난주간이라 경건해서 대답도 안 하시는군요. 2번이죠 그분이 진짜 원하는 거는 지금 나와 함께 식사를 해줄, 밥을 사줄 그 친구가 정말 귀한 친구죠. 주님이 원하시는 고난이 아닌 그런 고난 고행을 하면서, 금욕을 하면서 난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다고 자부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너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어? 라고 욕한다면 이건 크게 잘못됐다는 거 하는 것이죠. 주님의 관점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절대절명의 순간,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고 너무나 피곤하고 슬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표현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어떤 일을 원하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위로를 드릴 수가 있고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부탁은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부탁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뭘 어떻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만 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들 누구를 구원할 수가 있고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곁을 지켜라 하는 것이죠. 그 곁에 있어만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만 있는 것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아주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을 때 꼭 한 명 끌고 가잖아요. 밤에 무서우니까. 얘 밖에 있냐? 밖에 있냐? 대답을 들어야 돼. 갑자기 대답이 안 들려요. 그러면 닦지도 못하고 막 뛰어나오잖아요. 그죠? 사람이 누군가 옆에 있는 건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무서운 밤길을 걸어갈 때 혼자 그냥 여성의 몸으로 혼자 으슥한 밤길을 걸어가면 그렇게 무섭잖아요. 아기만 안고 있어도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그렇게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 슬픔을 당한 사람 옆에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가. 아플 때, 또 죽음을 맞이했을 때, 실패했을 때, 고독할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가장 큰 위로자입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가서 하나만 줘도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이 한 분이 그 암 진단을 받고 또 더 악화됐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힘들어할 때 어떤 권사님이 아무 말도 않고 와서 안아줬는데 예수님이 안아주신 것 같더라. 예수님이. 그게 위로입니다, 여러분. 큰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곁에 서서 예수님 고마워요.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이 너무 고마워요 하고 그 자리에 있어만 있어도 주님은 크게 위로를 받으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그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부르신 목적 첫 번째가 뭡니까?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있고 싶으셔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켜서 써먹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같이 있고 싶으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고의 성공은 주님과 평생 동행하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처럼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빗나갔다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관역을 빗나간 화살입니다. 집을 떠난 둘째 아들입니다. 길을 떠난 잃어버린 양입니다.
잃어버린 동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고 주님 앞에 가장 슬픔을 드리는 일이에요. 가장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다시 찾은 드라마가 잃어버린 양 찾았을 때,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주님의 소원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것이 소원이다 이거예요. 그 소원 한번 들어드립시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내가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내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이 가끔 이제 은혜를 받고 각성도 하고 그래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이제요 더 열심히 일할게요, 열심히 교회 봉사할게요, 열심히 교회도 출석할게요, 이런 말씀하면 굉장히 저는 기쁘고 사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비유가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비유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의 드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말로 교회에서 엄청 충성하는 성도죠. 열심히 일하는 충성, 시간 다 바치고 막 희생하면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말씀만 듣고 성경만 읽고 찬송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배짱이잖아, 배짱이,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여전도 회장님이, 마르다 여전도 회장님이 이제 그 빈둥빈둥 놀기만 하고 맨날 성경책만 읽고 있는 그 마리아를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찾아와, 저는 뭐 예수님은 아니지만, 목사님 저 집사님 혼 좀 내주세요. 우리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빈둥빈둥거리고 성경책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음식을 한 가지만 해도 좋으니 열심히 은혜 받는 것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지만 제가 써먹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실 거다 이거죠.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음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봉사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교회도 돌아갑니다. 오늘 점심도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 분이 있어야 오늘 여러분 식사를 하실 수 있어요. 오늘 또 맛있는 밥과 또 맛있는 간식이 있다니, 이런 광고하면 또 엄청 몰린다 그러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죠. 주님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신다면 주님은 말씀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열심히 일하고 막 성장하고 으쌰으쌰하는 교회인데 은혜가 없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비록 그런 것들에 좀 연약해도 어르신들밖에 없어서 아무것도 교회에서 음식 하나, 굴국수 하나 끓일 수 없는 연약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 안에 붙어있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윤환기라는 가수를 잘 아실 겁니다.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던 가수죠. 장밋빛 스카프, 해변으로 가요,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노래를 이제 히트시킨 분이죠. 지금 연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참 유명할 때 너무너무 바빠서 정말 오라는 데도 많고 인기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너무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3년 동안 집을 들어가지 않았다. 예. 아내는 예수 믿는 아내고 날마다 기도하는데 방탕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폐병에 걸리죠. 폐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노래도 못하게 되니 그 많던 친구들이 순식간에 다 떠나버립니다. 다 떠나버립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되니까 다 떠나버립니다. 이제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그래도 아내가 생각이 나서 3년 만에 전화했는데 아내가 두 말 않고 들어오랍니다. 들어옵니다. 불러서 같이 예배드리고 나 같은 죄인 찬송 부르게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하고 극진히 간호하고 기도해 줬더니 완치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은혜 받아서 지었던 복음성과 비슷한 곡이 여러분이라는 곡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제 윤복희가 많이 불렀죠. 여러분, 이분이 집을 떠나 있을 때는 집이 소중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다 잃어버리고 나고 다 떠나버리니까 집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인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는 있어야 할 곳이 주님 품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 곁에 계시는 것, 이것이 인생의 축복이고 신앙생활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와 함께 기도하자는 부탁인데요,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45절 가운데 함께 기도하자는 이런 부탁을 무려 3번이나 하시거든요. 3번이나 하셨지만 한 번도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이게 처음 본 거예요. 이제 첫 번째 갔다가 오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부탁하고 가신지 다시 돌아오신 지 1시간이 안 됐다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위로하시고 이해 한번 하신 겁니다. 그래, 너무 약하구나, 피곤하지, 그래, 밤늦게까지 성찬식 가고 힘들 거야. 그러니까 한번 내가 다시 깨울 테니까 기도 좀 부탁해. 그리고 다시 가셨어요. 다시 두 번째 나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피비린다는 처절한 기도를 예수님 혼자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기도하고 있겠지 하고 다시 와서 보신즉 어떻게 해요? 그들이 역시 자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또 깨웠겠죠. 깨우시고 기도하러 또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역시 자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자것이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여러분, 제가 아주 상황을 잘 설명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좀 이렇게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야, 기도해줘 하고 가서 팍 기도하고 와보니까 또 자, 또 깨워갖고 1시간도 못, 야, 나 너무 힘들어, 기도 좀 해. 다시 가서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심히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으면 막 기도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하고 있겠지 하고 다시 왔는데 또 자고 있어요. 그건 잠을 쳐잔다 그러잖아요, 그죠? 잠을 또 자고 있어요. 그냥 찬물로 끼얹고 싶지만 또 그냥 또 부탁하고, 얘들아 너무 피곤하구나, 육신이 약한 거 내가 이해해, 눈이 피곤해서 너희들 얼마나 피곤하니, 그런데 진짜 난 진짜 죽겠거든, 나 진짜 고민해 죽겠거든, 조금만 더 기도해 주면 안 되겠니? 또 갔는데 또 자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지금 보여지십니까? 제자들의 모습 보면서 야, 너무한다, 너무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당연하게 얘기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기도를, 어떤 기도든지, 중보의 기도든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것을 구하든지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든지 그 기도에 우리는 얼마나 충성되게 순종해왔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역시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키신 이유는 주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해 주시면 십자가가 가벼워지고 못을 손에 박으셨는데 손에 통증이 없다든지 그것이 통증이 사라지게 하는 마취하게 되고 그런다면은 기도의 효과가 있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기도하게 하신 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나와 같은 그런 처절한 기도와 결단이 있어야 너희가 승리할 텐데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그런 소원을 가졌지만 영으로 육을 이기셨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육신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육신이 약하여져서 영으로 육을 이기지 못하고 육신이 영을 이겨버렸습니다. 그것은 오직 기도의 성공이냐 실패냐 다른 결과죠. 그 결과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선포했지만은 어린 소녀 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수많은 중독과 수많은 유혹과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린 전부 약합니다. 강한 척 할 필요 없어요. 너무나 우리는 약합니다. 의지도 약하고 힘도 없고 늘 성령 충만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승리하면 우리는 영으로 육을 이길 수가 있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자라는 부탁을 들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주님,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변하여 주여 감당할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라는 기도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날 날까지 우리는 앞으로 신앙생활을 더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지금까지 30년 40년 잘 하시다가 당대의 신앙도 끊기고 자식들도 신앙을 갖지 못하고 주님 만나기 직전까지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조차 없이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영으로 여기는 주님이 기도를 시키실 때 늘 순종해서 뜨겁게 기도해 간다면 주님 만나는 날까지 우리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러 가자 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이제 점점 어려운 부탁이죠. 마태복음 26장 46절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러 가자. 함께 가자. 예수님은 지금 붙잡히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옷 벗기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가시관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끔찍한 일들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이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것도 못하고 같이 있어주는 것도 못했는데 채찍 당하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같이 죽자는 이 부탁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성령 받고 회개하고 그 이후에는 뭐라고 합니까? 다 제자들이 순교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부탁이 그 순간에는 못 들어드렸지만 이후에 변화된 제자들은 그 부탁을 다 들어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또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한때는 주님께서 십자가 지자 했을 때 실패했던 십자가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단 한 번의 십자가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십자가를 주실지 몰라요. 오늘 고난주간에 이걸 깨닫자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십자가를 지자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때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삶을 살면서 주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전 지금 살고 봐야죠. 먹고 살 것도 힘든데 무슨 교회 일을 합니까? 뭘 전도를 합니까? 뭘 용서를 해줍니까? 내 세상 일이 더 급해요 라고 말했던 시간들, 수많은 시간들, 십자가를 거절했던 순간들이 있었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앞으로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십자가는 언제 또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마지막 십자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모욕을 당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손해를 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신다면 이 최고의 고난주간의 역사가 또 주님께 고난에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때가 있어요. 해가 뜰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 이제 연세가 들고 어떤 사고 앞에서 병 앞에서 임종 직전에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 그래요. 그 똑같은 모습이 뭐냐면 후회라는 단어입니다. 후회. 막 눈물까지 흘립니다. 미안해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 부탁 들어줘 하는 것이 평생에 하지 못했던 그 일을 너가 좀 해줘라는 부탁 남기고 가는 겁니다. 아쉬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는 후회할 것 없습니다. 최선 다해 일했습니다. 주님 주신 십자가 잘 졌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쉬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가 잘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때 주신 십자가 거절하지 말고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짓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너무나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결혼하고도 또 애를 낳고도 그 직장을 놓칠 수가 없어서 다니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애를 이제 동생한테 맡긴 거예요. 여동생, 이모한테 맡겼는데 이모가 너무 잘 길러줬어요. 그래서 이모한테 용돈도 보내주고 애 양육비도 보내주고, 이렇게 이모가 정말 딸처럼 길렀는데, 이 어린아이가 아들인데 아주 어린 아들이에요. 한번 휴일날 셋이 놀러 갔는데 이 아이가 이모한테 달려들면서 엄마 그러더라는 거죠. 엄마.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고 그때부터 아기를 돌봤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 이게 딱 뛰어가지고 원청교회 목사가 일하는 사람은 안 된다, 다 직장 그만두고 애만 보라 그랬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있어야 될 때, 잊지 못했을 때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냐. 세월은 지나가 버리고 말 거예요.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주신 시간, 주님이 주신 기회, 주님이 주신 탤런트, 이거 다 지나가 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무것도. 할 수 있을 때, 내가 해서 영광 받고 박수 받을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그 최고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니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다가 몇 번씩이나 넘어지고 깨어지고 피투성이 돼 있는데 그 어떤 제자도 달려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집니다. 시신 하나 둘 데가 없어서 길바닥에 눕힐 수밖에 없을 때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자기 무덤을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십자가라고 생각해서 거절하면 그 십자가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고 그가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이번 한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걸 다시 붙들기로 결심하신다면 최고의 고난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은 이번 고난주간에 주님 곁에 꼭 붙어 있는 것이고요, 주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 잘 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고난주간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